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성공을요, 사람들마다 기준이 있겠죠. 성공을 생각하는 기준. 어떤 사람은요, 돈이 많으면은 성공이다. 돈이 많이 벌었다면은 내 통장에 잔고가 두둑하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내 이름이 널리 널리 퍼져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고 나의 업적을 알면은 그것이 성공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그 어떤 무언가보다 인간과의 관계,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은 것이 성공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의 기준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결국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의 경험이 있습니다. 또 그 경험이 있기까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바탕적으로 세워져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 삶 속에서 자리 잡은 것들이 성공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것은 결국은 내 소리입니다. 결국 우리가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요, 내가 말하는 소리, 내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바탕적으로 쌓아온 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복음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의 위치, 성공의 자리, 성공이라고 말하는 그 모든 기준들은요, 결국 창세기 3장을 벗어날 수 없는, 나중심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공의 기준 속에서요, 우리는 복음의 유익이냐, 복음의 손해냐, 이 기준을 가지고 보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돈이 진짜 많은데 이게 복음의 손해가 된다면요, 이것은 악입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 아이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에는 장성한 어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대부분요, 내 기준 창세기 3장에 내 소리가 있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정말 어린아이 같이 돌아간. 근데 복음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는요, 순수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깨끗한 그 속으로 돌아가라는 거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들, 소리들, 경험들, 바탕들,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그것은 발판은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을 나타남에 있어서는요, 내 소리, 내 기준,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바탕,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깨끗하고 순수한 어린아이 같이 복음에 유익한 것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복음에 유익된 순수하고 깨끗한 복음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지혜 가지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전도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것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은요,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것을 전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가진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진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인생이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냐?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지만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어느 것 하나 있었습니까? 자식도요. 아무리 어린 자식이라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진짜 힘이 없으면은 이 아이들에게 끌려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 종일 이 아이에게 맞춰야 되니까. 우리의 인생이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된다.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맡긴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그 주변의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내가 있는 그 가정도, 현장도, 직업도, 그 모든 감정까지도요.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인 대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인생이 말씀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분별하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요. 우리는 또 주인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주인을 바꾸고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이요. 진짜 주인을 바꾸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영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인생이 말씀 따라 가는 인생이냐?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일기예보에 나오는 그 날씨도요, 꼼꼼하게 보고 체크한다고 해도요, 비 온다고 했는데 안 올 때도 있고요. 오늘은 비 올 확률이 없다고 했는데 올 때도 있습니다. 절대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인도해 나가실지 우리는요,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큰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의 법도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평안이요, 우리에게 얼마만큼 임하냐? 장애물이 없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딘가에 걸려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거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평안을요, 말씀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선택도, 결정도, 어딘가에 나아가야 되는 그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어 간다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저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서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가장 정확하고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가장 정확하고 빠르고 쉬운 길을 가기 위해서요,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인도받는 것입니다. 진짜 이 언약의 말씀을, 기도를 누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음이 누려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CVDIP를요, 진짜 분명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CVDIP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전도자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시는 그 여정 속에 있는 언약을 붙잡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약과 어떤 비전과 어떤 꿈과 어떤 이미지와 어떤 작품을 남겨야 되냐?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돌아가셔서요, 묵상하시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이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그 언약을 어떻게 인도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들이 가득가득 차는 것을 누리시는 인생이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커버넌트, 언약을 어떻게 붙잡냐? 내가 오직 할 것이 무엇이냐? 입니다. 나의 언약을 붙잡아라 하는데 내가 과연 오직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나는 복음에 오직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오직 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이요,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셔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인 걸 알았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진짜 복음에 오직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이 오직 복음을 딱 붙잡고 나니까요,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이 비전은요, 시대 문제를 보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했던 거,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걸음걸음들이 있잖아요. 시대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가요, 그냥 우리 가정 가문을 보면은 그대로 다 나타나 있는 거예요. 이게 비단 우리 가정 문제뿐만 아닌 거예요. 현장에 가서 랩넌트를 만나보니,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 주위의 사람들을 만나보니요, 내가 가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문제를 보면서 세계복음화할 소명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저에게 이 비전을 가지고, 내가 겪은 것은 하나님이 그냥 문제가 아니라 나를 앞서 보내셔서 많은 사람, 아니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주인 바꾼 나의 인생이 이제 달려갈 길, 내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께서 대신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나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도 이 복음을 위해서 생을 걸게 하옵소서. 시대 문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딱 붙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요, 하나님이 오직 할 것, 이 시대 문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가지고요, 내가 해야 될 나만의 미션이 무엇인지를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전도를 위하여서 살아라. 그렇다면 이 전도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모세에게 준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나만의 미션, 너는 함께하는 것을 누려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 그 함께하는 것을 가지고 오직 복음 하면서 시대 문제에 하나님 증거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의 증인으로 서라고. 그래서 이 언약 가지고 계속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풍성이 누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문제가 와도요, 어려움이 와도요, 사건이 터져도요, 이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나를 앞서 보내신 거는 하나님이 주인 바꿔가지고 이것의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 만남을 허락하셨네. 계속 또 복음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요,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냐? 나만의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은 것이요, 창세기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게 하셨는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더라. 이 말은 뭐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의 나무 보면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기억해라. 결국은 말씀 따라가라. 그 언약에 집중해라. 언약을 기억해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늘 내 삶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주의 종이 걸어가는 그 모든 걸음의 여정이 하나님 갑절로 나에게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나에게 갑절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작품 남기는 실천은 하는 겁니다. 이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무슨 실천을 해야 되냐? 붙잡은 게요. 전도 운동이 지속되고 제자 남기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언약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여정들을요. 계속해서 풍성하게 누려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참소만교회에 와서 붙잡은 게 아니라요. 제가 대구에 있을 때 붙잡은 언약들이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의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언약,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를 언약을 붙잡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내가 오직 복음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오직 복음이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111 운동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시대의 문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그 소명이 결국은 111 운동을 위하여서 허락하신 거구나. 근데 신명기 6장 4절에서 25절 호세오의 성읍을 위하여서요. 하나님께서요. 나와 함께 하신대요. 이것이 나만의 미션을 두고 하나님께서 또 집중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강단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을 가이사 앞에 세우셔가지고요. 8번째 렘넌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를 남겨두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요. 전도자와 함께 통하는 그 여정을 보는데요. 더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다 다른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그걸 가지고요. 같이 흐름을 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니까요. 이게 뭐와 연결이 되어지나? 전도 여정으로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전도의 여정을 가는 전도자의 그 지혜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 여정을 가면서 무엇부터 하냐? 영혼부터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요.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상황도 보지 아니하시고 그냥 사랑하셔서요.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요. 전달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니 전달되어지기 이전에 내가 먼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요. 그 사랑이 확인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 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미래를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면요. 이해하는 거, 배려하는 거, 섬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려지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순수하게 깨끗하게 복음을 위해서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전도의 여정을 가기 위해서 나의 오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사건과 현장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사실 보여주신 그 모든 것이 나에게 오직 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 눈에만, 나에게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하게 나에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여주시는 것 가지고요, 복음 때문에 전도 여정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직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불신앙이 가득하다 보면은요, 불만이 가득하다 보면은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있어? 라고요, 삐뚤어진 생각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의 오직이 발견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들을 사람이 있으면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 따라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여정을 갈 뿐입니다. 그렇게 인도받고 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근차근 인도받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요, 작정된 자는 다 믿게 하라. 그냥 그 믿게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정도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신 그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 어린아이 같이요,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복음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담겨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 중에, 지혜는 뭐냐? 언약 따라 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제가 한 현장에서 계속 암송을 하도록 하거든요. 그 어른들이 암송을 하는데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 도인은요, 일주일에 하나씩 외워요. 벌써부터. 진짜 막 해요. 지금도 하라 하면 잘 할 건데 안 하려고 할 겁니다만은. 이 아이가 무엇이 들어갔냐? 그러니까 들어가는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이에게 이렇게 순수함이 있고,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 들어간 것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경험들, 바탕들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따라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도자의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축복을 누리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내 기준의 창세기 3장의 소리가 아닌 복음의 유익한 전도자의 지혜의 말씀 따라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하에 나가시는 그 전도를 발견하기 위해 나의 오직을 찾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믿음이 100% 회복되어지며 언약 따라가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